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어제는요, 저의 오랜 수건이었었던 저의 바람을 풀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이맘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올해는 꼭 이 꽃놀이를 가고 싶다, 벚꽃놀이를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바람이 참 오래됐습니다. 히즐라이프 처치를 개척해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에도 늘 삶에 쫓기고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가고 싶지만 가지를 못했어요. 가고 싶지만 못 가고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가야지 하면서도 어느덧 땅바닥에 다 떨어진 그 벚꽃의 그 잎사귀를 보면서 잎을 보면서 올해도 보지 못하고 지나갔구나. 그런 시간이 10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와이프가 저를 데리고 하남에 있는 한강수변공원 쪽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것은요, 평소 와이프와 함께 종종 걷던 곳이기도 했는데 그곳에 벚꽃이 엄청나게 만발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걸으면서 옆에 쭉 늘어섰던 나무가 벚꽃나무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잎사귀가 없고 그냥 푸르기만 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푸르렀던 잎마저도 다 땅에 떨어진 그냥 제가 이름 모를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벚꽃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다른 곳에 갈 게 아니라 하남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남에서 한 지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그런 곳인지 몰랐습니다. 종종 걸었던 곳인데도 완전히 몰랐고요. 벚꽃놀이를 어저께 정말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정말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진행하는 작은 이벤트도 곳곳에 있었고요. 정말 아름다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정말 아름답고 정말 경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벚꽃을 다들 만끽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을 좀 내셔서 만개한 벚꽃을 보시면서 힘들고 지쳤었던 내 마음의 짐들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많은 것들을 이제 에너지를 쏟아서 내 스스로가 방전해 있다면 이제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충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혼자 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벚꽃을 보러 가시는 것도 참 좋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10년 동안의 수건을 잃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마음속에 풀지 못했던 것을 풀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벚꽃을 보러 가는 게 10년 동안의 수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수건이었고요. 그것이 정말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벚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수건도 이렇게 아쉽고 안타깝고 좀 그런 마음이 씁쓸한데, 그렇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수백 년이 넘는 동안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그 마음을 정말 모든 마음을 빼앗아갔었던 그들의 수건이 무엇이었을까? 남유다까지도 멸망한 뒤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의 수건이 생겨나게 됐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었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사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할 그 존재,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335 모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메시아,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시기였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두 해도 아닙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다윗의 왕조와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그 수건과 그 마음의 간절함은 더해졌을 거예요. 기도했겠죠.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400년이 넘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면서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뿌리고 삶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어요. 자칭 메시아라던 사람들이 일으킨 수많은 반란 때문에 로마에서 더 큰 핍박과 박해를 이스라엘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 남지 않았었던 자긍심과 자존심마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하면서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조차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처참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길고 길었던 시간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까지 바라고 원했었던 메시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었던 자칭 메시아들은 힘으로 로마를 이기려고 했었고, 그 결과 처참하게 패하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한 번 경험하면서 또다시 반복되면서 자칭 메시아가 나오면서 수많은 나의 민족들과 나의 형제들이 피를 뿌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언제 강림하는 겁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또 외치고 기도했겠죠.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은 변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더욱더 강력히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종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종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너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종,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승리하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힘으로 군림하며 지배하는 종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수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우리는 첫 번째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회개 각성 운동을 펼치면서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여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가들은요. 더더욱 움직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의 회개 각성 운동을 저지시킬까? 사람들이 저기에 선동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잠잠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만 몰두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랬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위와 권력을 유지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를 메시아가 올려주면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권력가가 되겠죠.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로마를 내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이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듣기 거북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성장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은혜는 내가 변하고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화해서 나의 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하는 은혜라면 그저 내 마음의 평안함과 내 마음에 있었던 짐이 있었는데 이거를 풀어주시는 것,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쉬러 오는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이고 종교고 기독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나를 직접 선택해 주시고 나를 변화와 성장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만사 형통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능력과 자격도 없는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사랑과 그 은혜를 주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해주겠니? 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시 회복시키며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내 몸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성장시키는 것도 이 물리적인 내 몸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몸을 가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PT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PT를 가장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여름.
언제냐면 연초, 새해가 시작할 때와 그리고 5월에서 6월이에요. 5월에서 6월에 왜 시작하느냐? 여름은 무슨 계절입니까? 노출의 계절. 몸을 드러내는 옷들이 많은데 몸에 이게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살찌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PT를 받고 노출의 계절 때 내가 당당하게 노출하며 나의 멋과 나의 어떤 그 외모를 내가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요. 그리고 새해에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만큼은 몸을 반드시 뭐하리라? 만들어버리라. 건강해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연초에 많고 5, 6월에 많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초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1월달, 2월달 되면서 다 사라집니다. 왜요? 예, 힘들어요. 정말 내 몸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서 뻣뻣해진 내 몸을 쫙쫙 펴가면서 그 엄청난 고통과 운동할 때도 아프지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온몸이 결리면서 그 고통을 다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한 달 정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많이 가봐야 2월달까지 했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 5월달이 지나고 보면 내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전보다 더 나빠져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 노출의 계절 때 내가 다시 해야지. 그래서 6월달에 다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한 달 안에, 2달 안에 몸이 변한다면 이 세상에 몸짱이 아닌 사람이 없겠죠. 안 변합니다. 그리고 노출의 계절 때 자신이 가릴 곳은 착실하게 다 가린 채 자신이 있는 부분만 내보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 자체도 변화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요, 반드시 엄청난 성장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육 하나를 성장시키는데도 어마어마한 근육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육통이 없다면 그것은 운동이 안 된 거예요. 근육은 찢어져야, 근육이 찢어져야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욱더 성장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근성장이라고 하죠. 근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찢어져야 찢어진 부분이 회복하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내 몸을 건강하고 내 몸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 인생을 다시 재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길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운동할 때요. 언제까지 운동하느냐? 내 팔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운동이 끝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내 다리인데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때까지 운동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걷는데 제대로 걷고 있다. 내가 오늘 하체 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걷고 있다?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체 운동을 하면 내가 걷는 것인지 내가 기어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면 하체는 성장해요. 변화와 성장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장했더라도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 몸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요. 분명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한 성장은 견고했던 나를 부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내가 아닌 것을 느껴야지만이 내가 스스로를 부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난데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내 이전의 나를 완전히 죽여 없어져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만큼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전에 내가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깨어짐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라는 것들, 교회가 모든 복음적으로 이 복음만을 전합니까? 변질된 교회도 참 많죠. 제가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동기끼리 같은 공부를 하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동기끼리 굉장히 잘 뭉치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고자 없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식사를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원래 불교인데 올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냐면, 교육을 받는 중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소개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을 해요. 근데 저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이제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인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 근데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목사였다가 아니라 목사다. 나는 개척을 했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 식사할 때 굳이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정말 열심히 불공드리고 불교 신자였는데 올해 초부터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제까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불공도 열심히 드리고 시주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용하다는, 대단하다는 그런 중까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면담도 하고 거기서도 막 기도를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교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런 걱정을 자기 주변한테 했더니 어떤 분이 절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다가 갑자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별로 다르지가 않더래요. 불교에서 드렸던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별반 다르지가 않고 맨 마지막만 다르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교에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별로 큰 거부 반응이 없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니까 절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이전에 교회를 가라고 했었던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해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육받기 전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끝나고 뭘 하기가 못하니까 교육에 가장 빨리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 초신자인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기도는요, 나의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이냐, 나를 교회에 인도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내가 그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나 그렇게 말하는 교회나 목사는 믿고 걸려도 됩니다. 그게 당신한테 이롭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복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려야지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고 믿음이고 신앙인데 어떻게 나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를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복적인 요소로 하나님께 새벽기도를 드리고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을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수단입니다. 그래야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분이 그것을 듣더니 밥을 먹는 것을 멈추셨어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은 안 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분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냐? 내가 듣기엔 너무 쉽지 않다. 그런데 당신의 말이 멋져 보이고 맞는 것 같다. 앞으로 잘 믿어보겠다 하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지금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런저런 것들 물어보시고 또 일에 대한 것도 도움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연락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마냥 좋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부족함과 죄와 부끄러움을 직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복음을 내가 접하게 되고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런 막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닐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나의 부족함과 죄와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되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지만 죄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었던 내가 죽고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죄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이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 이들은요, 처음 듣게 되면 처음 느끼는 감정이 불편하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거부 반응이 드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변화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감을 느끼죠.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과 부담감이 든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시편 8편과 80편에 보면요, 최초의 인자는 아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자는 아담이었어요. 시편 80편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이것이 아담을 뜻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의미에 아담이 적합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아담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원어를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편 80편에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벤 아담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에요. 그것을 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뤄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최초의 존재가 바로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은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대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존재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50대 50인데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한 사람은 기다고 하고 이 누군가 한 명은 틀렸죠.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바로 인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도 인자예요. 고로 인자,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존재, 바로 인자. 최초의 인자는 아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신기하게도 고난받는 종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은요 89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반드시 함께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게 어떤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섬겨줘야 한다.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을 모르세요 혹시? 알아요? 네. 알아요? 네.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뱀 그거 내리셔가지고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구리뱀을 보면은 나을 것이라. 노뱀이죠. 여기서 말하는 노뱀이에요. 예. 노뱀입니다.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높이 올렸어요.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 원망을 하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놨는데 그것을 보는 자는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안 본 사람은 죽었고 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안 본 사람은 왜 안 봤을까요? 이 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파라오죠. 파라오, 바로.
바로를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네. 관을 보면 뱀이 있잖아요. 파라오를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 속에서 이 나무 위에 매달리는 건 최고의 치욕적이고 최고의 저주예요. 장대 위에 노뱀을 놨다? 그럼 장대 위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파라오. 파라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노예의 습성에서,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 했습니다. 이건 파라오의 저주다 라고 했겠죠. 막 바로의 저주다. 근데 그때 오히려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노예 근성, 이집트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노뱀을 감히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불뱀을 물렸더라 할지라도 감히 내가 노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바로를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그러니까 노뱀을 보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도 장대 높이 위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9번을 인자,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뜻합니다. 대리 통치자라고 해서 통치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이루어내는 것을 말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두 번째 의미인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이전의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사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전의 그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너가 죽지 않으면 대리 통치자로 다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이 힘들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길을 먼저 걸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에요. 그 길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인자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고난을 받았던 종이 나중에 무엇이 된다? 심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자는 고난 받는 종으로서 구원을 일하나 나중에 심판하실 종도 인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세 번째 의미가 합당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순수한 아이들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정말 때에 찌들고 죄에 찌들었었던 어른들은요 더 어렵겠죠. 그리스도인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던 게 이 말이 잘못된 거구나. 무엇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누가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길을 함께 걷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구원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안에 승리와 구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